지난 주일에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에서 고발할 거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쉽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낸 이 아들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퀴즈, 망했을까요? 망했을까요?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망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위에 큰아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어떻게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없느냐. 이상이 이 탕자의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중에 이 비유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비유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면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만큼이나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두가 아는 이야기를 설교한다는 게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이야기네 하는 순간 집중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설교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딴짓을 하거든요. 저도 이 본문이 이번 보아축제 주제와 연결된 본문이 아니었으면 설교할 마음을 안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보아축제 때문에요. 그런데 잘했다 싶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품어두셨지.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살아야지. 오늘 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가까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말이 돼? 그게 뭐냐면 바로 둘째 아들의 상속 요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상속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아버지, 제발 빨리 좀 죽어주세요.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한다고 하면 온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그를 응징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패역한 아들의 아버지 상속 좀 미리 주세요 하는 아들이 포함될까요? 포함될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른 문헌에는 그 아들의 이야기도 그런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아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21절 시작.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런 쳐 죽일 놈 같으니라고. 이 때려 죽일 놈 같으니라고. 당연히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둘째 아들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들어줍니다. 상속을 달라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 또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된 탈무드는 본래 탈무드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이 탈무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행위 중에 3번째가 뭐냐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절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행위는 유대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하면 따라 하잖아요. 자, 더구나 이 아들은 상속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아들이 돈을 주면 아들이 떠날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왜 모르겠어요? 내 자식 놈인데.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돈 주면 떠나서 타락할 줄 알면서 왜 줬냐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 아들의 타락을 아버지가 용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의도적이겠어요? 의도적이겠어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요구를 허용했어요. 아들의 방탕을 용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선악과 어떻게 따먹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선악과 앞에 천사 한 명만 두어서 지키게 하셨어도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선악과 못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는 것을 용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인간의 범죄에는 하나님의 책임이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책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용인하셨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각해지셨네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자,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서 해볼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머리가 굵어지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하나만 부러뜨려도 절대 못 나가거든요. 무서워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그때 하나님의 벼락만 내 옆에 탁 떨어뜨려도 우리 아무 짓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버지는 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왜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방탕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용인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원했기 때문에 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하고 싶은 건 아들의 몸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이 이미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와서 상속을 달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 차라리 빨리 좀 죽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안 살겠습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런 아들, 이미 마음이 나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아들과 한 집에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부부가 함께 웃고, 울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그래야 비록 부자로 살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요, 대궐같이 큰 집에 살면서 단 한마디의 대화도 안 한대요. 이런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몸은 한 집에 같이 있지만 마음이 우주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아들의 타락을 용인해버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래, 세상으로 가라. 더 정확히는 나를 떠나서 한번 살아봐라. 나를 떠나서 너 혼자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이 아버지가 없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네가 스스로 한번 경험해봐라. 그 다음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진짜 이제는 몸만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몸과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진짜 부자지간이 되었구나. 이 마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방탕을 용인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신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 선악과 안 따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사 지켜서. 이미 따먹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 용인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 속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몸뚱아리만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들의 타락을, 방황을 하나님이 때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의 용인 아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됩니다. 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정선 카지노로 갑니다. 성경에 정선이 나오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가진 돈 다 날리고 알거지가 돼요. 사채빚까지 끌어 썼다가 장기 매매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제서야 아들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떠올라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한번 따라할게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제야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상처 다 입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한 다음에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은덕을 입고 살았는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를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가자.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한테 가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빌자. 내가 먼저 아버지를 버렸으니까 절대로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는 안 받아줄 거다. 그 아버지한테 그냥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싹싹 빌자. 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요. 버스에서 탁 내리는 순간 아들이 가졌던 생각이 박살나 버립니다. 아버지가 동구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나오기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 보는 순간 멈칫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노인네가 막 달려와. 그들이 돼지밭을 뒹굴어서 냄새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와락 끌어안더니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여겨. 그만 들어가자 하더니 옷을 갈아입혀줘요. 본인 손가락에 있던 가락지를 빼서 내 손에 끼워줘요. 유대인에게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요,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다. 네가 어찌 내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들에게 여봐라, 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잔치를 열자꾸나. 이 살진 송아지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문지방 언약이요. 고대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뿌려서 맞이했다고요. 당신이 내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면 손님들이 올 때 같은 짐승을 잡았을까요? 각자 다른 짐승을 잡았을까요? 누구냐에 따라 다른 짐승 잡습니다. 귀한 사람이면 귀한 거 잡고 조금 덜한 사람이면 덜한 거 잡는 겁니다. 그런데 부잣집들은요, 언제라도 왕이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왕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아니면 왕의 신하가 왕의 전원을 가지고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맞을 준비를 하고 왕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합니다. 왕이 올 때 잡을 짐승이 살진 송아지였어요. 부잣집들은 이 살진 송아지를 절대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잡는 거예요. 작은 아들 돌아왔다고 잡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네가 나한테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누가 너를 손가락질해도 너는 나한테 왕이다. 내 마음에 너는 왕 같은 존재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아들은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눈을 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서는 눈을 감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자 세상에 눈이 감겨버리자 드디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다 받아주세요. 함께 밥도 먹고 깔깔대고 웃고 즐기고. 이런 저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이 죄인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저 사람이 저러고도 지금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정죄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행위가 내가 하는 이야기의 이 첫째 아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 살아 들어왔다고 잔치를 열어주니까 첫째 아들은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놈이 뭐라고요?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다 말아먹은 놈입니다.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를 잡으십니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첫째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되던데요. 아니,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저놈은 가서 다 놀다 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절대로 안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들이 분노해서는 안 되는 이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아버지가 살림을 누구한테 나눠줬어요? 작은 아들만 준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각각 줬다고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큰 아들 놈이 미리 받아 먹었다고. 지도 자기 동생이 가서 아버지한테 상속을 요청할 때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 빨리 주세요, 그 말이라고요. 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뜻이라고요. 그러면 큰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놈 자식아,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지금 상속을 요구해?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해야 될 놈이 안 말렸다고요. 안 말리고 지도 낼름 받아 먹었다고. 기회는 요때다. 기회는 요때다. 똑같은 짓 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마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큰아들도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내 동생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똑같아. 그래 놓고 자기는 떳떳한 척 하는 거야. 죄인이 아닌 척 하는 거야. 이야, 얼마나 가증스러워.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나보다 또 조금만 더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질해요. 내가 의인인 척해요. 이 큰아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받아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큰아들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떳떳한가? 너는 거룩한가?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가? 자, 첫째 아들은 자기도 똑같은 놈이니까 분노하면 안 됐습니다. 첫째 아들이 분노해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사회에서 장자들이 가지는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장자들이 가지는 위치와 의무. 이 첫째 아들이 이미 상속을 받았다고 했죠. 퀴즈. 작은 아들을 많이 줬을까요? 큰 아들을 많이 줬을까요? 목사님, 쉽게 좀 말씀해. 유대인들은 큰아들에게는 2배를 줍니다. 큰아들한테. 우리나라 옛날 그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보다 2배를 받아 처먹은 놈이에요, 이놈이. 근데 이제 문제는 2배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왜 2배를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큰 아들에게 2배를 주느냐면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그 의미로 2배를 줘요, 유대인들은요.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을 할 때는 아버지의 가졌던 재산, 아버지의 권위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그동안 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져왔던 모든 짐을 이제는 네가 져야 된다. 그 의미로 2배를 주는 거예요. 즉 가장으로서의 권위만 갖는 게 아니라 의무가 함께 생기는 거라고. 이 아비가 여태까지 돌봐왔던 모든 식솔들, 이제 네 엄마, 네 동생들, 그리고 이 종들까지 다 네가 책임져야 돼. 왜? 네가 가장이니까. 이게 유대 사회에서 장자가 가져야 될 의무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매우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첫째 아들 루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 살려주고 싶었어요, 루벤은. 루벤이라고 요셉이 안 미웠겠어요?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는데 이 당시에 채색 옷은 장자가 입는 옷이었어요. 내가 입어야 될 옷이었다고. 그걸 내가 아니라 요셉에게만 입혀줬다고, 아버지가. 요셉을 미워하면 루벤이 훨씬 미워요. 요셉을 죽이고 싶으면 루벤보다 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루벤은 요셉을 살려주자고 해요. 보호해주자고 해요. 왜? 이게 장자의 역할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장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가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네가 가장이다. 이 아버지가 졌던 짐들 이제는 네가 져야 돼. 내가 돌봤던 사람들 네가 다 돌봐야 돼. 이젠 네가 가장이니까. 그 돌봐야 될 대상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내 동생도 있는 거예요. 집 나갔다 돌아온 놈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요. 마땅히 가져야 된다고요. 장자니까.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장자의 의무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관심 있는 건 아버지 재산, 아버지가 가졌던 권위, 인정. 아버지, 나에게는 뭐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준 적이 있으세요? 나를 장자로 인정해 주신 일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예요? 31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은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네 거 될 거잖아,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다 줬잖아. 너한테 다 줬잖아, 내가. 그런데 왜 권리만 받아먹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니? 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둘째 아들만 아버지에게 마음을 안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마음을 안 줬다, 그 말입니다. 몸만 아버지하고 한 공간에 살 뿐이지 첫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이 아버지 안 불쌍해요? 이런 아들놈들만 있는 아버지가 너무 안 불쌍하세요? 같은 예배 공간 안에 있으면서 몸만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볼 때 전혀 하나님에게 마음을 안 주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신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시겠느냐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요, 상속은 미리 주면 안 됩니다.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고 지랄이야. 어르신들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미리 주지 마세요. 미리 달라고 그러면은요, 은행빚 엄청나게 얻었다가 그것까지 물려주세요.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가 감사합니다만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자, 그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애타게 호소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개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쉬었다가 하신 게 아니라 연달아 하신 거예요. 즉, 이 세 개의 비유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잃은 양의 비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애 같아서 그 양을 찾다가 기적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에 누가 참여했을까요? 6절입니다. 그 벗과 이웃들입니다. 이 목자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는 동전을 말합니다. 신부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동전이요?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줍니다. 동전 10개를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럼 신부는 이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결혼식 날 면사포 쓰듯이 머리에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니까 큰일 난 겁니다.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다가 드디어 기적적으로 그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 신부는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에 누가 참여했지요? 똑같습니다. 9절입니다. 신부의 친구와 이웃들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 줬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에 이어서 말씀하신 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연결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어요? 이 흐름상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애타하는 게 목자의 마음이다.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도 애가 닳는 게 신부의 마음이다. 하물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어찌하겠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과 비교나 되겠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신부의 마음과 비교나 되겠냐? 두 번째, 또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동참해 주는 것이 이웃된 도리이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신부의 기쁨에 동참해 주는 것이 친구의 도리이다. 하물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 바리새인아, 서기관들아,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길거리에 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외치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애타하는 마음을 너는 헤아려 본 일이나 있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죄의 뒹굴어 살다가 돌아오는 그 당신의 자녀들을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에
너희는 동참해 본 일이라도 있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이게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해마다 해왔던 대로 금번 가을에도 새생명 보화축제가 열립니다. 전도축제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장자된 우리가 찾아 나서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애타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보화축제가 남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이 아버지의 일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모두의 잔치가 되게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요.